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교회들 발걸음을 묶어놓고 전 세계 재정도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재정도 많이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적자도 늘어나고 있고 국가 채무도 늘어나고 있고,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불평하며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리이까.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 원하고,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왔는지, 이 시대에 왜 전 세계 열방이 이렇게 고통하는지 하나님 뜻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각자 자신들의 죄악을 돌아보고 오늘 죽어도 그 나라 갈 각오를 하게 하시고, 오늘 죽어도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신앙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활짝 열어서 지금까지 이 말씀 안에서 호흡한 것처럼 여전히 이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호흡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네. 1월 2일 날 시작한 설교죠. 1월 2일 날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제목을 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벌써부터 주일날 이렇게 저희들 마음이 삐걱거리고 주일 성수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주일 신앙으로 또 똘똘 뭉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자, 1월 2일부터 시작한 설교인데,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아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는요, 이미 지난 설교인데,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을 말해요.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하는 걸 원해요. 성령이 임하길 원하는 기도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건 성령이 임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금년에도 또 한 영혼 때문에 같이 식사하고, 그 영혼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타박을 해도, 원인 없이 타박을 해도 좀 들어주고, 그렇게 올해에도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고난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은 로또 복권 절대 사지 마세요. 인생 망칩니다. 도박하지 마세요. 도박. 그리고 제가 허락하는 사람 빼놓고는 주식도 하지 마세요. 주식은 전문가만 해요. 전문가가 해도 망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지 마세요. 제가 이 30대 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 봤어요. 엄청 벌어요. 근데 가난해. 원인을 찾아보니까 주식을 안 해.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아, 주식은 할 게 못 되는구나.
굉장히 성실한데 가난하게 살아요. 주식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도 공부를 했겠어. 그래서 제가 허락하는 정말 전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세상을 향한 탐심을 내려놓게 하소서를 받고요. 자, 네 번째는요,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 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소서를 받습니다. 자, 다섯 번째를 하다 말았죠.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기도에 더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자, 그래서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뭐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좀 받고 있죠. 기도의 시간을 좀 받고, 그리고 시대적 급박함에 따른 기도를 좀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좀 받고 있죠. 한적한 곳 있죠. 한적한 곳. 그리고 기도의 자세도 받쓰겠죠. 기도의 자세. 감사로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의 도구도 받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도구. 오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에 더 힘쓰는 새해가 되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기도할까? 우리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우리 신약 328페이지 전입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은데, 네, 제 마음에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내일은 더 좋아요. 오늘 낮 기온이 한 6, 7도, 내일은 8도, 9도예요. 그래서 제 마음의 소망은 오늘 릴레이 기도를 계속 또 할 건데, 조금 일찍 끝내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조금 바람 좀 쐬고 왔으면 좋겠어요. 바람. 주일날 좀 인근 공원이나 그런 데 가서 여러분들과 좀 걸으면서 간만에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 교제를 좀 하면 어떨까. 1시간이건 2시간이건 그런 계획인데, 제가 기도가 길어지면 또 못 가겠죠. 자, 우리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3절이요. 우리 천섭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예, 목사님이 시켰기 때문에 누구 옆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이 말씀을 주목할 수 있도록 그냥 성경책 딱 찾아주고 그냥 듣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예, 사랑의 마음으로, 예, 그러면 사랑하면요,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 안에서 교제하게 되면 이렇게 장희영 옆구리 콕 찔러도 다 알아요. 형, 집중해야지. 알았죠? 진심으로 여러분들 주일날 이렇게 혼자 있는 영혼이죠. 혼자 있는 영혼 옆에 가세요. 혼자 있는 영혼. 새로 나온 영혼.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신 거예요? 어디서? 그래서 커피도 타드리고, 유자차도 타드리고, 오늘 그러잖아도 영월에서 누가 이렇게 차를 2종류를 보냈더라고요.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누구를 위해서요? 네. 지금 사역자예요, 사역자. 사도 바울이겠죠? 골로새서는요, 여러분들, 감옥에 있는 바울이 쓴 거예요. 이게 있잖아요. 로마 1차, 이 골로새서가 로마에서 1차 감옥에 수감 중일 때 기록한 거예요. 이게요. 감옥에서 쓴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니까 감옥에서, 야, 참, 성도를 걱정해가지고, 자, 또한 우리를, 나 바울과 내 주변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사역자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사역자들에게 열어줘서, 여러분들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비밀이 영어로, 저건 제가 영어 잘 안 쓰는데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근데 여러분들 고전 14장 2절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영어로 비밀을 바란다 할 때 그 비밀이 미스테리예요. 근데 성경에서 미스테리는 이 비밀은요,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스도를. 그런데 방언하는 사람들이 영어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말한대요. 미스테리는 예수님이라니까. 영어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증거한대요. 잘못돼서 잘 됐어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한테 예수님 전합니까? 영어로 예수님을 전한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말한대요. 그래서 저는 답답한 게 뭐냐면, 저는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나라 신학자들이 눈물을 안 흘리나 봐요. 바울이 아니라 팔수가 울어야 되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어.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을 말하고 있대.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말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괴한 언어를 쓰면서 방언한다고 우리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축사하면서 놀란 것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방언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자, 아무튼 그리스도의 비밀을 한마디로 복음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주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내가 감옥에 있다.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대. 감옥에 매였다. 이거 감옥에 매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전도자라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한마디로 뭐예요, 그러면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영혼을 건지는 것 때문에 기도해라. 우리 골로새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12절 원용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예수의 종 에바브라가 있대. 에바브라. 야, 참 바울한테서 예수의 종이라고 불리는 건 참 대단한 건데 이 에바브라가 참 신실한 나무이죠. 에바브라. 이름도 독특하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인사하니 저가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를 골로새 교회 너희 성도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뭘 기도하냐면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기도한다. 이거예요. 에바브라가. 뭐라고요? 뭘 기도한다고요? 이제 거꾸로요. 사역자가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도한다 이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뜻이 뭐냐? 천사비가 이걸 알면 대박 터지는 건데 이미 알고 있을 텐데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 뜻이.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다시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로 갑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번에 또 똑같이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멈추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우리가 기도하는데 너희로 골로새 교회 거듭난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한대. 그래, 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뭐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뜻을 아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건지길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하나님의 그 바람을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좀 보자 이거죠. 하나님 뜻이 뭔지. 예?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이 뭐냐? 고린도후서 우리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추울까봐 23도를 했더니 지금 땀이 나요. 여러분들 추울까봐 1도 올렸더니, 왜냐면요, 저 온풍기가 저한테 거의 정면이에요. 왜냐면 각도를 딱 꺾어놨거든요. 네, 오늘도 이 초라한 교회에 오셔서 못생긴 목사와 네, 어떤 여자 그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흠모할 게 없대 제가. 네, 뭐 세상적으로 못생겨도 하나님은 이쁘다고 하니까, 그쵸? 어휴 내 새끼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애가 있지만은 어휴 내 새끼 그냥. 저는 저희 애들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시대에 예를 들어 우리 아들이 교수형을 당할 건데, 이 중에 저 부모건 삼촌이건 누군가네 이놈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 나와! 예, 제가 나갑니다. 아마 부모들 다 그렇겠죠? 예, 부모들 다 똑같아요. 그죠? 참 자식을 향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거 되겠죠? 예, 갑자기 자식 얘기가 나오네. 자, 우리 고린도후서, 예,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잘 몰라. 네,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목숨을 버리지? 예. 이제 결혼하시고 이제 애를 낳으면 여러분들 저보다 더 할 거야 그냥. 아마 이 가운데 목마 태우고 뛰어가다가 자빠지는 사람도 있을 거야. 제가 한번 우리 막내를 태우고 막 이렇게 길을 천천히 걷다가, 여러분 이렇게 뒷짐을 주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양쪽 손을 걷다가 제가 자빠졌거든요. 양쪽 손은 두 아이 허벅다리로 이렇게 감싸야 되지. 앞으로 쏠렸지. 자빠지면서, 야, 참. 그러다 보니까 한 손은 잡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으면서 자빠졌다니까. 하여튼 저 자식 사랑은 여러분들 결혼 안 하면 모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럼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근심을 하는 거예요. 이 근심. 그래서 이 정상적인 성도는요, 이 근심을 해요. 정상적인 성도들은 이 근심을 한다. 구원파는 안 해요.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안 하면, 또 개신교 안에 더러 많은 칼빈주의 목회자들도 이 근심을, 왜냐하면은 자살해도 그 나라 가니까. 자살하면 절대 못 갑니다. 자살하면 절대 못 가요. 저는 여러분들도 가면 안 되고 저도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데 이게 뭐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헬라어 사본에는요, 성취하는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회개를 성취하는 거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원에 이르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뭐 구원에 이르게? 아니 우리는 십자가별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구원에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사도 바울이 좀 정신이 나갔나?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러니까 구원론이 바르게 서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발걸음이 갈짓자로 벌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구원을 이루어요. 이거는요 또 다른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별로 내 안에 들어온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받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그죠? 단 한 번 내 안에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성취하는 것이라 이거예요. 근심이 뭐라고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성취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요. 구원에 이르겠다 빼고요. 회개를 한마디로 이루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삶의 끝자락까지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죄를 밀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죄된 삶을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죠? 죄 가운데 거하는 나의 죄악성을 버리고 뜯어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라는 근심이 뭐예요? 죄로부터 조금도 오염되지 않으려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밀어내는 회개의 삶이에요. 다른 말로는요. 끝까지 거룩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거룩한 삶을 끝까지 사는 거다. 그렇죠? 주님 피로, 회개는 주님 피로 씻는 거니까 주님 피로 씻으면서 늘 나의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면, 그렇죠? 죄악성을 버리고 뜯어 고치면서 이 땅 마지막까지 거룩한 삶을 사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 거룩한 삶으로 끝까지 사는 거다. 그러니까 거룩을 빼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계속 볼까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1절입니다. 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야, 1도를 올렸더니 이게 다르구나.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우리 2절입니다. 우리 재용 씨요. 재용 씨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자, 그 후로는 다시 주님 만남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뭐예요? 정욕을 쫓지 않는 거예요. 곧 거룩이에요. 그렇죠? 또 거룩이 나오네. 선생님 이해되죠?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말하고 부모 무시하고 장로가 돼서 목사가 돼서 재산 문제로 믿건 안 믿건 재산 문제로 동생하고 막 쌍욕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고 죽었다. 그 나라 못 가요. 그 나라 뭐 필리핀에 교회를 1000개를 써도 못 가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근심이에요? 내가 죄 때문에 오염될까 봐 떠는 거예요. 내가 죄 때문에 무너질까 봐 근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아들을 못 박았는데 우리가 죄 가운데 가면 그 나라 가겠어요. 그죠? 십자가가 거룩을 말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살해도 그 나라 간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은 이상한 목사들이다.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주인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인 누군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뭐 WCC에 소속된 교단에서 안 떠나는 목사들 보면은 답답하지만, 예, 제가 WCC 제가 감리교 목사면 벌써 나왔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거기 왜 있어요? 통합측? 거기 왜 있어요? 전 나왔습니다. 간판도 뜯어고칠 거예요, 간판도. 그래서 이번에 저희 간판을 장로교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10년 돼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침례교가 극단적으로 가지 않아서 그냥 교단에 머물 건데 단 한 번이라도 또 이제 들어가면 저는 바로 탈퇴할 겁니다. 장로교로 갈 겁니다. 만약에 장로교에서 이제 침례 그런 문제를 안 받아주면 뭐 이제 홀로 남아야죠 뭐. 자, 사람의 정력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육체의 정력을 쫓는 건 반대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정력을 쫓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다. 결국 거룩이죠? 거룩. 우리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5장 16절입니다. 우리 신약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입니다. 33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살전 5장 16절이요. 하나님 뜻이 여기 또 있어. 하나님 뜻이. 자, 우리 재용씨 다시 한번요. 항상 기뻐하라. 18절까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바램이에요. 바램.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소망. 뜻이 뭐냐? 바램. 하나님의 기대, 소망.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뭘 원하느냐? 이유 불문하고 기뻐하래요. 이유 불문 기뻐하래요. 길을 지나가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두 다리가 잘렸어. 말씀을 보니까 그날 수술을 끝내고 다음날 수술을 끝내고 눈을 떴는데 운전기사가 와 있네. 내가 장로인데 딱 이를 때리면서 이놈이 개자식아 그러면서 막 욕설을 퍼붓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살전 5장 16절 딱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기도하면서 퇴원하는 날 그 기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합의를 안 받는데 제가 최대한 적게 받는 걸로 합의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운전기사가 사실 장로님 제가 20년 전에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A 집사 때문에 그 집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제가 주님을 떠났거든요. 근데 장로님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던데 제 따귀를 때렸을 때 정말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면서 그 사람도 우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야 제가 예를 들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야 나도 살고 남도 죽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 뜻이 뭐냐? 이유 불문하고 기뻐하라.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오늘 5시에 순천한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시트를 딱 보더니 의사가 선생님
한숨을 쉬는 의사 한숨. 말기 아닙니다. 2달밖에 못 사십니다. 제 의사 경력으로 봤을 때 2달밖에 못 삽니다. 그랬을 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있겠어요? 기뻐해야 된다니까.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뻐해야 돼요. 안 하면요, 못 간다니까. 그러면 기뻐 안 하면 원망하다 죽어겠죠? 원망하다 죽어. 살다 보면 사기도 당하지겠죠? 사기도 당하지. 자녀 결혼 문제로 막 양쪽 집안에 막 싸움도 날 수 있고. 인생 모르는 거겠죠? 인생 모르는 거야, 정말. 인생 모르는 거야. 길 가다가 있잖아요. 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목사도. 그러면서 1분 남았는데 1분 치여서 죽기 1분 전인데 이런 개자식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하나님 저주합니다.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누군데 목사인데, 제가 필리핀에 교회를 1000개를 세우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를, 그러면서 하나님 저주한다. 그럼 못 가, 그 나라. 차에 치였는데 그 목사가 주변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갑자기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죽었어. 하나님의 영안으로 딱 봤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요, 죽기 1분 전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저를 받으소서 하고 딱 손을 들고 간 거예요.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옵소서. 그자가 하나님 자녀겠죠? 그자가 하나님 자녀. 항상 여러분들, 저는 그래요.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안 살면 가짜 크리스찬이다. 가짜 크리스찬.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그러니까 저는 걸으면서도 기도해요. 걸으면서 누구랑 차 마시면서 호영이가 얘기할 때도 저는 속으로 호영이를 위해 기도해요. 청년들하고 얘기 가운데도 누구를 향해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범사에 감사하래. 모든 일에 감사하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이게 쉽지 않아, 이게. 그죠?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이는 이 세 가지는, 그리고 그 외에, 여기 보면은 그 외에 나머지 것들 포함되지만, 특별히 16절부터 보면은 이 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 뜻이다. 하나님의 바램이다, 바램. 이렇게 안 살면요, 사단의 밥 됩니다. 그죠? 사단의 밥 돼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이요. 근데 오늘 이렇게 돌아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면은 다 육체의 정욕을 밀어내고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거듭난 영혼들의 거룩함이야. 곧 음란을 버리래요. 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에요. 아까도 고린도후서 7장 10절도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늘 회개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까 베드로전서 4장 2절도요. 육체 정욕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번엔 또 4장 3절에 거룩이에요. 거룩.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거룩한 삶일진데,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니까 그 나라 가요,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자,
자, 하나님 뜻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보다가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거룩이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다. 그런 것들로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는 성도가 되도록 사역자들은 기도한다. 자, 이번에는요, 기도의 내용을 좀 봤는데, 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영혼을 위한 기도죠. 또 성도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기를 또 기도하는 것. 이번엔 기도가 막히는 경우를 좀 볼까요? 기도에도 힘쓰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마가복음 11장 우리 25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1장 25절이요. 마가복음 11장 우리 25절입니다. 기도에 더 힘써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막힐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경우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25절 우리 민규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누구든지 간에 등진 일이 있거든 등졌다 등을 졌다 한마디로 왼수 관계가 됐다. 왼수 관계. 우리 민규는 왼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진짜입니까? 우리 저 고개 숙이고 있는 청년 원수 있어요 없어요? 예? 모르겠어요. 우리 요한이는 저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선옥자매님은 원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천사비는 원수 있었죠? 있어요. 원수 있대요.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저 천안 경찰서장 불러드릴까요? 원수 있죠?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수시로 나타나요, 수시로? 그동안 너무 많았는데 이게 그동안 많았는데. 제가 잘못했더라고요. 말씀 듣고 이게 생각이 고쳐져가지고 대인 관계가 많이 좋아지는 거. 그래. 우리 저 끝터블에 저 진철군 원수 있어요, 없어요? 원수? 없는 것 같아요. 예. 같긴 뭘 같아요? 없으면 없지. 너무 슬프는데. 우리 재홍 씨는 원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거요? 원수를 사랑하는데 예.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다고요. 수시로 가끔 나타나죠? 내가 선대해줬는데 네. 이제 모함하고 이제 까다없이 미워하는 거지. 재홍 씨를 막 험담하고 그럴 때 참 힘들어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 말씀이 그냥 순수한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인데 내 자아가 너무 세니까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이제 악한 생각과 마음을 정지하게 되고 근데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또 그렇게 또 성령님의 이끌림에 또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예, 이 와중에 그 뒤에 주무시는 분 계신 것 같아요. 지사님 안 주무셨어요? 조금 돌았어요. 이실 짓고 하시는 거죠? 네. 정신 집중. 네. 제가 창피 주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해하세요. 네. 글쎄 몇 사람 더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 우리 성국이는 원수 없어요, 원수? 없어요. 우리 환희경님은 원수 없습니까? 원수 있는데 마음을 원수를 편하게 있으라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원수가 있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지만 원수는 없어요. 기분 나쁜 사람이 있지만 마음으로서 포용해하고 좋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굉장히 원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영이는 원수 하나쯤 있죠? 이제는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네, 그 이제가 언제예요?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예. 자, 볼까요? 아무에게나 등진 일이 있거든
한마디로 원수 관계예요. 그렇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무슨 얘기예요? 기도가 응답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용서받을 죄를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등진 자를 용서를 해야 우리 허물도 용서해 주시니까 기도가 상달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관계가 있고 등진 사람이 있는데 그냥 기도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허물을 고백할 때 안 받아 주실 수 있다. 안 받아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등지고 원수 관계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삶의 숨통이 꽉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야고보서 우리 4장 2절입니다. 2절, 3절 볼까요? 우리 2절, 3절, 신약 374페이지 절입니다.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능력으로 쓰려고 자격하느니라. 자, 누군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누군가와 등진 일, 누군가와 이렇게 원수 관계로 있을 때 기도하면 우리가 어떤 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안 해주시면 한마디 기도가 막힌다. 이번에는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에 취하지 못. 무슨 얘기예요? 형제를 마음으로 막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막 정죄하고 막 속으로 막 욕하고 막 대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대요. 이게 정말 정답이겠죠. 정답이야.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누가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너희가 얻지 못하면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기도 결과가 없으면 구하지 죄송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 있죠?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다. 기도를 안 해서고, 구하여도, 기도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로또 복권 이번에 붙게 해주세요. 제가 그거 붙으면요, 한 20억 나오면 이제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고요. 5억은 이제 자가용을 사고요. 4억은 제가 좋아하는 아가씨한테 그걸 주고요. 1억 가운데 얼마 한 다음에 10만 원 이제 헌금할게요. 하나님 들어주시겠어요? 그죠? 안 들어주시죠.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니 답이 없죠. 답이 없어.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이 정욕적으로 구하는 게 많아요. 정욕적으로. 하나님, 우리 옆집에 진짜 이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10년을 기도해봐야 되나? 그게 돼요,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그죠?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코드가 닮은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짝을 찾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낮추고, 그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짝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만난 겁니다. 예, 짝은 멀리 있지 않아요, 짝은. 예, 여러분들 교회 가까이 있습니다. 교회 가까이.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예, 정욕으로 구해서,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막힌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379페이지 전후입니다. 379페이지 전후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 7절입니다.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랑 별거하고가 아니겠죠? 별거하고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남편과 아내는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는 자를 말해요. 이 안 믿는 자가 이렇게 믿는 아내를 또는 남편을 막 괴롭히고 뭐 갈라서자고 말은 안 하지 막 괴롭히고 막 생활비도 안 주고 막 그럴 경우에는 기도하면서 별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별거도 할 수 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당겼다가 조금 느렸다가 당겼다. 그러나 동거도 길면 안 돼요. 동거도 사단이 틈탑니다. 사단이. 정말 아니 동거가 아니라 이 잠깐 떨어지는 것도 남편에게는 여자가 아내에게는 남자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롭게 안 믿는 배우자와의 갈등 문제 속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별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사단이 그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마음으로 잠깐 안 믿는 배우자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별거하는 건 몰라도 그 외에 다른 마음으로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3장 7절입니다. 계속. 자,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무슨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상속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그 아내를 귀히 여기라. 결론이 뭐냐면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이는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 기도가 남편과 아내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얘기예요? 믿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무시해요. 외면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랑한다고 말도 안 해. 이해도 안 해요. 또 아내가 똑같이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서로 밀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뭐라고요? 기도가 막힌대요. 기도가. 이 글은 특히 남편 아내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자, 그러나 안 믿는 남편과 사는 믿는 여자, 안 믿는 아내와 사는 믿는 남편의 경우도 예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믿노라 하는 남편이 또는 믿노라는 아내가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우리가 막 대하게 되면 우리 기도도 막힐 수 있습니다. 자,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런데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기도가 막히기 때문에 그렇다. 막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는 경우, 원수 관계가 있는 경우, 그렇죠? 마가복음 예를 봐서요. 그리고 정력으로 구할 경우,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 또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 기도가 막힌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의 내용을 좀 봤고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이번에는 기도가 막히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막히니까 이런 것들을 조심하면서 원수 관계를 풀고 또는 용서할 건 용서하고 아내를 또는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욕적으로 또 구하지 않는 거고. 자, 우리 6장 12절에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아까도 나왔지만 말이죠? 누구에게든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그럼 거꾸로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용서하는 삶을 못을 박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11절에는요. 일용할 양식. 부활이 하지 말라고, 부활. 부자가 되려고 발악하지 말라 이거예요. 주기도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자, 이름이, 9절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막, 너 나한테 까불을 주고, 이런 말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뭔가 신앙체계가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자, 누구라고 얘기하기도 그러네, 진짜, 이제는. 자, 그리고 10절에는요, 나라가 임하길 기도해, 나라가. 이 나라는 성령이 임하는 한 영혼을 말해요. 결국 영혼 전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11절에는 일용할 양식, 그죠? 13절에는 우리를, 시험이 아니라 유혹인데, 우리를 사탄의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됐는데, 헬라어 사본에는 악한 자에게서 구해달래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누가 하는 기도예요? 앞으로 주님 안에 거할 자들이 하는 기도인데, 우리가 사탄과 악한 영의 시험에 유혹에 들지 말게 해달라요. 그럼 유혹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유혹할 수 있다, 그죠? 네, 심지어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목적으로 달려들기 때문에 유혹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이거 있잖아요. 한마디로 주기도문을 보면은 13절을 보면은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에게서 그들이 쓰는 그 유혹에, 그들이 활용하는 그 유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래, 13절은요, 영적 전쟁이 믿는 자에게 있다는 걸 말해요. 그죠? 영적 전쟁이 믿는 자에게 죽는 날까지 있다. 그리고 12절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진짜 신앙의 길 가면서 필요한 골자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12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리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기도문은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너무 큰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줄 테니까 그리할 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테니까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12절은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허물을 고백할 때 우리 허물을 씻겨달라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거란 얘기가 지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투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삶은 내가 기도해도 기도가 다 막혀. 왜요? 우리 회개는 거의 어떤 회개예요? 내 허물을 씻겨달라는 회개인데 내가 남의 허물을 용서 안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서 나는 용서해달라고 그래. 나는 다 막히니까 어때요? 삶이 뒤틀리는 거예요. 삶이 우리 천섭이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제가 천섭이를
대표로 부른 거예요. 우리 천사비를 우리 다 똑같겠죠? 다 똑같아, 그죠? 민규 똑같죠, 그죠? 용서해야 되지, 그죠? 예, 용서해. 자, 주기도문에 이런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안 살면 우리 허물을 아무리 고백해도 다 막히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인생이 뒤틀리게 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감사합니다. 마스크를 KF94를 안 쓰고 첫 마스크를 쓰고 해도 숨이 막혀서 참 힘이 됩니다. 허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저도 또 물질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많이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우리 자영업을 하는 분들은 참 많이 힘들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없겠지만 타 교회 또 교회 밖에 어떤 영혼들은 부도도 나고 삶의 궁지로 몰리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터키도 베네수엘라도 기타 지금 하나씩 국가 부도가 난 나라도 있고 지금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의 나라도 있습니다. 주님, 점점 망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텐데 이민족을 지키사 이 땅 교회 안에 이 민족 안의 교회들이 평안한 가운데 주님 마지막 시간까지 평안한 가운데 기도하며 그 마지막 시간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절대 우리 삶 가운데 마지막 환란이 닥치더라도 아무도 무너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묶어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오늘도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나이다.